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하늘의 이 축복은 은혜의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give and take예요. 주고 주면 내가 받는 거. 오히려 세상은 그것보다 더 심할지도 몰라요. 나는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너의 공로다, 너의 능력이다, 너의 의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 믿는 자는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노년에 돼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모아놓고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110세였습니다. 여러분 100살이나 이제 넘어가지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어떤 말을 할까?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그토록 정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이 40년 마무리하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어떤 사명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남길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뭐 대단한 얘기 남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이 고백, 그거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를 남기면서 바로 하나님을 이 고백하고요, 그의 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뭘 봤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다 봤대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너희들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똑히 보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본 분이 없어요. 금요 집회 나올 정도 분들은 다 똑똑히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셨는지,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다라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언제 병드느냐? 언제 병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예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인데, 이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질 때 신앙이 병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 병든 자기와 결혼해 준 그 남편에 대해서 늘 고마움이 있었다라는,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가지고 나와 결혼해 줬어, 이런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마움 대신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예전에는 고마웠는데 화를 내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랐다라는, 그러면서 그가 수필집을 이렇게 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익숙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우리 찬양 드럼 있고 있을 때 얼마나 더 행복했습니까? 내 미애 집사는 아프니까 못 나오니까 그때는 몰랐죠, 차마.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오늘 주경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1시간 넘게 일하고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거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누굴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그들 안에 만나가 내려졌을 때 여러분 온 백성들이요 감격을 했어요. 와, 감격을 했어요. 만나, 예.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가 이렇게 내려졌을 때 처음에는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늘도 만나 내리고 내일도 만나 내리고 계속 만나 내리니까요, 만나 갖고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만나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인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민수기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만나 외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만나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보세요. 만나 맛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만나 크기가 작아졌을까요? 바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변한 게 없어요. 어제 만나나 오늘 만나나 똑같은 거예요. 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기도만 응답해주면 나는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그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앞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주어가 자꾸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늘 주어가 나인 사람은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는 순간이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공차비, 한번 따라해보세요. 특공차비. 이게 뭐예요? 특권의식, 공로의식, 차별의식, 비교의식.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특공차비. 그러니까 이게 이 특공차비가 나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다 은혜를 말라버리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진짜 뭔가 좀 하고 난 다음에 맨날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잘하면은요, 바로 내 안에 내가 너보다 낫다. 바로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아느냐.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 바로 이것은 모든 은혜를 다 말라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누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갖다가 다 잠잠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쉼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여러분, 행하신 일들을 누가 행하셨대요? 여호와께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여러분, 이 땅 차지하게 된 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 누가 하셨다라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주어가 뭡니까? 다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수아의 공로가 그 일도 없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내세우지는 않아요. 여호수아의 인생 삶의 주어는 누구였냐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삶의 순간순간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우리 뒤를 돌아볼 때 고백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거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답니다. 근데 그게 누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이에요. 이것이 공로의식과 은혜의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공로의식은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거를 대가를 받는 의식이 공로의식이에요. 이 공로의식은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은혜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 대가를 딱 받잖아요. 그것밖에 안 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종종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역자가 직업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수준밖에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세상에 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금액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그 수준에서 머문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못 누리는 이 기쁨을, 더 큰 느낌을 평신도들이 누리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누가 돈 줍니까? 누가 알아나 줘요? 근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왜요? 은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하는 이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써주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주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해도 그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인생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셨다고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주어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공로의식에 빠지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실패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든지, 바로 이런 내가 그 열등감이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내 백성을 갖다 구원해 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왜 못한다라고 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한대요. 나는 혀가 뻣뻣하대요. 나는 나이가 많대요. 나는 지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래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주어가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서 4장 그 다음 절 11절인데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니냐? 여러분, 나 여호와가 아니냐가 무슨 말이에요? 모세야, 너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야, 너의 시선이 내 자신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있고 부족함 속에 그 머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인생의 그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잖아요. 그가 그 인생의 광야를 다 이기고 결국은 감옥도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정말로 그 권력자가 되었으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저 사람 자수성가했네. 근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 늘 감사가 있었고 자기의 어떤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내가 좀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지고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서 41장 16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꿈 해석하는 거 내가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가요, 와, 이 요셉을 대단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좋은 거 높임을 인정받을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꿈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꿈 해석하는 것이고, 이 해석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꿈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용서를 구할 때도 자기를 임신매매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 얘기를 하잖아. 창세기서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인생 해석을 항상 자기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눈으로 볼 때에 정말로 이 형들을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팔았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더 큰 플랜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손을 빌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좀 잘못된 속담이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여러분, 사실 공든탑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했던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공든탑은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공든탑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잖아요. 근데 때로 예기치 않게 정말로 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엇나갈 때도 있어요. 공 안 들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가 그물질했던 것은 만선의 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밤새도록. 이민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그렇게 자녀들 좋은 이제 대학 보내려고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 공든탑이 안 무너지는 더란 말이죠. 여러분, 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수성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발 헛된 인생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뭐 갖고 있다고, 뭔가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정말로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들린 인생은요 절대 여러분 망하지를 않아요.
신명기서 26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손, 그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하나님의 손인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무슨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저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 받은 거 유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받은 은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고요, 이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인생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정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